날마다 복받고 삽시다. 날마다 더 잘되고 삽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 구원받는 거. 아셨어요?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하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복음. 자기만 복음. 나하고 틀리면 비복음, 가짜 복음 막 그러거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고 그것을 듣지 못한 자에게도 화가 있다라고까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복음 안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다른 복음 안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없어.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타적이고 뭐 배타적이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니하고 나하고 달라서. 그죠? 니하고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갈 길이 달라도 너무 달라. 도착할 지점도 달라도 너무 달라. 그거 너하고도 가서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셔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아무리 복음의 비밀이 증거돼도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교회만 다닌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목사고 우리 아들이 목사고 손자가 목사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알았어요?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지 전체적인 단체로 막 굴비역듯이 끌려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그래서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17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해야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알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나온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살아라.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계속 그 구원의 은혜는 진행돼야 된다.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27절 말씀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믿음을 지금 3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 믿음에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 출발했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순간 우리는 모든 구원이 끝났다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출발, 시작.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세상에 응에 태어났다고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렇잖아. 태어났으면 그 많은 세월 동안 훈련하고 연달하고 교육하고 과정해가지고 그 철학 교수님처럼 104년을 살아보니 참 멋있잖아. 얼마 전만 해도 뭐 100살을 살아보니 그러더니 벌써 144살인가 5살 그렇게 되셨어요. 자, 인생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르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이런 천국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과거에 밥 먹었던 것이 미래까지 갈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드시고 오신 분들은 부지런하신 분이고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드셔. 자, 미래. 그럼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달리 현재가. 현재.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이 필요하고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미래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끝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현재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아주 지극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한번 믿어버리면 이 믿음을 가졌던 이것이 끝까지 가버린다.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왜 나왔느냐?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런 제사의 방법을 그대로 끌고 와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만 강조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히브리서는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더 확실하다는 결론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여기에 제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 날마다. 뭐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래서 그 피로.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또 잡아가지고 죽여서 또 피 가지고 또 잡아서 또 죽이고 또 피 가지고 깨달아지면 또 가지고 가고 실수해서 넘어져도 또 가지고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써놨냐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뭐로? 자기의 피로 그랬어요. 피로. 똑같은 거는 뭐예요? 피예요. 피.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인즉 뭐가 없다? 죄사함을 못 받아요.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뭐다? 피라는 거 피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일처럼 막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막 계속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단번에 해결했다. 날마다 했던 제사를 단번에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을 때 단번에 다 해결되어 버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단번에 그를 피해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가셨다, 단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버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단번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구원받아 버렸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단번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이미 믿었으므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거기서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무슨 뜻? 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만 그 문제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번에 끝났다. 단번.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에 죽었고, 자, 6,000년 동안, 구약의 4,000년, 지금의 2,000년, 그 4,000년, 2,000년, 그래서 6,000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독교 방식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 역사가, 지구 역사가, 우주 역사가 6,000년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부담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를 합쳐서 믿어야 된다. 둘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둘의 수도원도 만들어서 지금 하잖아요. 자기 천재전 다 동원시켜가지고 수도원 만들었다 나와서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매일마다 지금 나와서 막 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것에 뭐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시기를 따라서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보강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맞은 소리예요? 그럼 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북극에 있는 새하고 남극에 있는 새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새하고 한국에 있는 새하고 종류는 같은데 생김새가 달라. 그잖아요. 저기 있는 것은 부리가 작고 여기 있는 건 부리가 작고 길고 이거는 다리가 작고 이거는 또 다리가 길고 이것은 날개가 길고 이거는 날개가 작고 왜 그런다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걸 대답해 봐요. 왜 그럴 수 있다요? 진화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북극에 진화가 되고 그래서 짧아진 거고, 남극에 적응되니까 남극에 맞춰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고, 아시아에서 살아가니까 지도 몸부림치다 보니까 날개 축지가 줄어든 거고. 할렐루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화론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저녁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해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미 남극에서 살 수 있도록, 이해가 되세요? 아시아에서 살 수 있도록, 유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지형과 날씨와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은 종류별로 만들어놨지, 짧아지고 길어지고 색깔이 변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 알았어요? 무슨 놈의 진화론을 뒤집어 넣어서 유신 진화론, 이것들이 이단이에요. 상이단이요. 기독교 안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비진리를 가르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설교 한번 듣고 잘못된 가르침 한번 듣고 잘못된 교수들 소리 한번 딱 들으면 그 사람 꽂히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헛된 소리, 철학, 속임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유연된 소리는 뭐 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랬잖아.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이때의 사건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그 소리가 끝났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또 주님을 불러다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죽어요. 주님이 또 내려와서 또 죽고 또 내려와서 또 죽고 그래요? 그러질 않는다는 그러질 않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맨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막 요구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또 십자가 못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럴 리가 없는 거, 그럴 리가 없어. 송편들을 너무 많이 먹고 왔나? 자, 그런다면 여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뭐한다? 동일하신다. 뭐에 대해서 동일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의 은혜가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영향가가 다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때의 사건이나 지금의 사건이나 마지막에 대한 사건이나 모든 영향력은 똑같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다시 말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흘렸던 그 구속의 피값이 10년이, 100년이,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어쩐다? 똑같다 말하고. 구속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구속. 피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을 했는데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못 받아. 그러면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버렸으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버렸죠. 이게 구원파라니까.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어떤 분은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조 목사, 그건 당신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미래 것까지 다 용서를 받아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신이 죄 짓고 있는 거 어떻게 되냐? 당신 지금 이제 마음벌을 틀리게 먹고 지금 행동이 잘못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오늘 또 낮에 식사를 하러 우리 애들하고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오늘따라 많은지 미어 터질 것 같더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시원한 그 동네로만, 마트로만 다 오지. 그잖아. 나가면 태워지고 니까. 그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티켓 다 이미 받아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로 자리가 나오면 서로 먼저 뛰어가는 거 보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두 사람이서 밥 먹고 있는 거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 나오니까 가려고 딱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그 나이도 많이 안 먹게 보여. 한 70 초반이나 밖에 안 보이긴 보이는데 손주 둘이하고 오더니 잽싸게 가로채고 또 앉아버려. 쳐다도 안 봐버려. 우리요 뭐 주세요. 두 사람 갈라다가 뭐야 이게. 뭐라고 했어. 그 할매가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욕을 사정없이 바가지로 안 들리게 하더라고. 여러분 안 해봤어요? 왜 봤잖아. 벌써 눈깔 막 뒤집어지면서 우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뭐 새치기.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새치기 해서 저 사람한테 요거도 먹고 산다는 자체를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전혀 못 느껴. 감각이 없어. 감각. 근데 밥을 먹다 가만 나오면서 여보 세상 사람들 참 우리도 믿음 떠나면 에베소 4장 17절에 써놨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 아무리 바늘로 쑤셔보세요. 감각 없어. 몽둥이로 취업해보세요. 감각 없어. 죽을 만큼 지옥의 고통 줘보세요. 감각 없어. 절대 감각 없어. 더 큰 것이 때려 엎어내기 전에는 절대 못 느낍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이 타락된 마음들, 무뎌진 감각들.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그런 무뎌진 감각이니까 그렇게 나쁜 짓들 하고 나쁜 행동하지. 여러분 내 양심이 살아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왜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양심을 가진 게 선한 것이 악한 것인지,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표정을 지금 짓고 앉아있는 것도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요? 못한다고 못해. 지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이쁜데 나는 다 맞고 니는 다 틀렸는데 뭘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들려. 말씀 전에도 안 들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을 만큼 얻어맞아야 돼. 자, 옆에 보면 쳐다보고 그렇게라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책임져. 자, 단번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단번에 끝났다는 그 소리지. 그 피의 효능이, 피의 능력이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럼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그게 뭐냐면 그 피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이야. 똑같아. 그 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짓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아침에 어떤 하나를 보면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성장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고아원에 그 원장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러고 막 안고 그래. 내가 목사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또 축구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가정은 이렇게 중요하다. 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막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서 야,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가 놀라운 것을 봤어. 놀라운 것을. 자기 친동생하고 같이 고아원에 버림을 받았고 갔는데 그 동생이 얼마 전에 코로나 때에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어요. 자기 피부치 딱 하나 마지막 남은. 그 앞에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몰라요. 그 동생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데 무서운 것을 내가 하나 봤는데 납골당에 가더라고요. 납골당에. 자기 동생도 납골당에 자기 아내하고 딸들 3명하고 그 딸들도 자기에게서 낳는지 입양을 시켜서 딸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납골당에 항아리 있지 뭐 있어. 거기다가 사진도 갖다 붙여놓고 뭣도 붙여놓고 꽃도 갖다 놓고 막 했는데 놀란 것은 그 앞에 뭐가 쌀에서 차려져 있냐면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제사상. 그 앞에 제사상 차릴 수 있어요? 못 차려요. 근데 납골당 그 안에가 들어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조형물로 제사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밥도 넣고 국도 넣고 김치도 넣고 막 귀신들은 김치 안 먹은가 봐. 김치 안 넣잖아. 매워서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막 생선에다가 과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버젓하게 차려놨어요. 1년 365일 그대로. 그 앞에다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납골당 속에다가 그러니까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나사를 끌러서 뚜껑을 열어주더라고. 안에다 넣을 거 있으면 또 넣으라 그러고 그 사람은 가버려요.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자기 동생 사진을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울고 통곡하고 그래. 자기 동생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놓겠다, 못 놓겠다. 이제라도 이제 놔야 되겠다. 그러고 사진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그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다고, 제사상.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납골당도 문제예요. 기독교 안에서 납골당 용납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따위로 하니까 요즘 동물 장례식장도 생겼어요. 동물 납골당도 있어요. 이번 어느 교단에서 동물 장례에서 허용할 거냐 말 것이냐 그것이 거론됐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동물 장례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해서 끝냈어요. 이게 총회에 올라오는 안건이라는 거예요. 총회. 만약에 총회에서 동물들도 장례 치르자 하면 모든 교인은 다 장례 치를 거예요. 그게 총회법이에요. 총회법. 그러니까 총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죄 짓게 만드냐 못 짓게 하느냐 그걸 해야 되는데, 이번 감리교 지금 감독회장을 뽑는데 기호 1번이 어떤 사람이냐, 동성애를 가장 주장한 사람이 1번이에요. 1번. 지금까지 역사 자기가 해왔던 행적을 쭉 봤는데 동성애 주장하고 동성애 했던 사람을 목사 한 수 만들도록 주도록 자기가 주도를 다 했고, 그 사람이 지금 1번이에요. 1번. 그 사람이 감리교의 감독회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리교는 전체 다 동성애로 가버립니다. 내가 며칠 전에 했잖아요. 미국 캐나다에서 지금 심각한 얘기도, 설교하면서 동성애 잘못됐다니까 목사 끌어 내려버려요. 쫓아내버려, 출교시켜버려요. 면직시켜버려요. 그리고 동성애 주장한 그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 담임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웃고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가르치니까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죄에 대한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자유. 죄지어도 상관없어. 넘어져도 상관없어. 배반해도 상관없어. 왜?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차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취소될 수 있냐?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이 단번에 끝났다. 그 사역이 단번에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세상 끝까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함께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피의 능력이고 효능이에요. 효능. 알았어요? 기독교가 왜 쇠멸에 가느냐, 퇴락에 가느냐, 왜 퇴보하느냐? 교회마다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축복은 많은데, 이루는 많은데, 성장은 많은데, 성공은 많은데, 핏부림에 대해서 설교한 거 들어봤어요? 지금도 예수의 피는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다. 지금도 그 피를 바라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소리 들어봤냐고요? 완전히 여러분이나 들어보지. 알았어요? 두 번 다 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는 안 된다. 그 소리. 죄지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고. 그죠? 그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그 흐르는 피 앞에 가자. 그 말에 가. 그 앞에 가서 잘못됐다. 자비금은 끝나는 거지. 한 대 얻어맞더라도. 항상 그거는 기억하라겠어? 잘못하면 맞을 각오 해야지. 자, 그래서 살 거는 많은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또 마태가 그렇게 말했고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설교하니까 목회자들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 바울 말로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거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받아.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말로 듣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말고 어쩌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깨달아지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디모데서 4장 1절에서는 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봐라, 바울 말 아니냐.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다. 그럴까 봐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놨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기를, 분명히 말하기를. 알았어요? 성령께서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직접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탈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 했잖아요. 믿음에서 탈락하죠.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조를 한번 이렇게 대드리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는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가 나온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서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다. 아까 말했던 디모데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잘못된 비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그릇된 진리, 비진리를 가르쳐서 부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므로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믿음을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들이 10년, 30년, 50년, 80년 믿어왔던 그 모든 쌓아놓은 그것을 한순간에 확 무너뜨려버려요. 한마디 잘못 들으면, 한 가지 교리를 잘못 들으면 벌써 다 무너져 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릇된 진리를 가르친다.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부활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우리는 아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십자가에 있었던 2000년의 사건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뭐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단번에 끝났지만 그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된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를 제발 당부하고 또 당부하기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에 대한.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라.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바울도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기로 작정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위에서 뿌리를 탁 박아놓고 늘 교훈을 날마다 받아서 물을 받고 땅이 적셔지고 그 씨앗에 들어가고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 생활 속에 뭐가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눈 좀 쳐도 감사하십니까?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하라겠어요. 전후좌우 4명 쳐다보고 시작. 감사합니까? 근데 얼굴을 보니까 감사가 하나도 없잖아. 5만 이상 지금 다수가 앉았는데 뭔 감사가 있어? 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꼴잖아. 할렐루야. 네 분과 노가 확 가득 차 있는데도 당신은 너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러나면 교회 떠나잖아.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지. 목회자들이 말을 못 해주는 거지. 당신에게 틀렸다 말을 못 하는 거야. 의사들은 편히 의사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병 걸렸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뒤집어 엎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돈 얼마 받아먹고 나한테 그런 말해. 그러고요.
의사들 맥살 잡고 지 옆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참 돈 많이 벌어야 돼. 받아야 돼. 예, 그런 소리 들으면 자기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그거 고쳐주려고 얘기한데도 더럽게 소리 많이 듣고 해. 목사도 마찬가지. 자,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면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22장 가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당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알았어요?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아멘. 네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신다고요? 그 언제예요, 이것이? 언제 일이냐고? 2000년 전 얘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당부해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지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라. 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은혜 받았고 막 불덩어리를 받았으니까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식어. 그래, 안 그래? 막 뭔가 받았다고 난리치고 나한테 와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요. 뒤돌아보면 한 사흘 만에 다 쓴맛 한맛 다 보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막 목사님 같으면 처음 봅니다. 막 자기 갈 때 다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더니 한순간에 탁 돌아서는데 와, 너무너무 무서워. 목회자가 대하기가 진짜 무서워. 이 사람이 성도나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나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던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앞에 딱 와서 앉으면요 고개를 탁 돌리고 앉아요. 방향을 탁 틀어. 내가 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둘이 무슨 얘기를 섞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루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냐고. 목사는 항상 그 자리인데 변덕도 병덕도 진짜 그게 죄성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안 다듬으면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아. 알았어요? 여러분 본진죄를 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지. 옛사람 것을 벗어 던져내야 그래야 천국 가지. 새사람 못 입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자, 너희의 믿음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어라. 계시록에 2장, 3장에 7 교회에게 계속 주신 말씀.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하노니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 떠나면 그냥 쉽게 떠났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극과 극으로 달려가 버려. 극과 극으로.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구 가르침을 받아? 귀신 소리를 들어. 귀신의 음성을 들어. 막 꿈에 나타나는 거 막 성령인 줄 알고 막 기도하다가 어떤 소리 들리니까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귀신의 음성입니까? 잘 분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10년, 20년 한 그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막 기도원도 하고 막 뭐 병든 사람 막 치료하고 귀신 든 사람도 막 치료하고 그 수없이 해서 기도원도 있으니까. 기도원 원장도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몇 프로나 하나님의 음성이고 귀신의 음성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말하기를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죠? 지금 내가 지금 듣는 것, 내가 지금 깨달은 것, 지금 나한테 소근소근 거려주고 내가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비몽사몽간에 막 들리고 뭐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느낌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막 깨달음이 팍팍팍팍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성령의 음성일까? 아니면 귀신의 음성일까? 여러분 경험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주님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얼마든지 순종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제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50%. 그럼 50%는 뭐예요? 지나고 보니까 귀신 음성이었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양신 역사라고. 손바닥, 손등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을 푹 집어넣었어요. 어떤 손인가를 분별하셔야 돼. 성령의 손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세 준비가 자격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냐면 지 좋고 지 편한 쪽으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죠. 박살. 저희 앞에 왔고도 막 목사님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와 무서워. 뭐였는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목사가 틀렸다고 합니다. 와 무섭대. 사모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은다겠어.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 사모님한테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고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부를게 목사님 말한 거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성경이 틀렸어요. 내가 성경에 다른 거 뭐 한가요? 성경 찾아봐. 찾아보고 확인해봐요.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헛된 소리가 있거든. 진리에 벗어난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 여기 앉으실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대답들이 없어. 잠이 왔고 눈들이 그냥. 그러니까 옷 입고 다 졸지. 제발 나 좀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 나를 미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짓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미움을 받아. 그래 안 그래? 어이, 이 집사 그래 안 그래? 저 집사 그래 안 그래? 지부인도 몰라죠. 이 집사가 누구지? 내가 지 얼굴을 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 집사 그럴까요? 네가 이 집사냐? 너도 아닌데? 그럼 뭐야? 그럼 나네? 벌써 설교 끝났어. 그렇게라도 깨달음 받으면 할렐루야예요. 집에 가서라도 청청너유 아이고지요 그것이 나였슈 그래도 복이요. 김과장 어머니처럼 말이 진짜 느릴까. 충청도 예사나마 그거 다 그런가 봐요. 저희 집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면 목사님 시가요. 네. 복창이 되죠. 우리는 벌써 무등산에 5번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벌써 이미. 봐봐요.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해. 잠 깨우려니까 내가 이런 짓까지 하고 서 있어야 돼. 다들 눈이 총처럼 막 더 주려고 해야 될 텐데. 안 나가잖아, 진도가. 여러분 깝깝하죠? 나는 더 깝깝해. 미치겠죠? 나는 환장해 버렸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주면 어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가는 최대한 짧게 하려면 무림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떨어진다고 믿어. 놀랄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인상들 보면 내가 설교할 때마다 놀래버려. 와 장로 얼굴이 저런가. 안수 집사 얼굴이 저렇고 권사 얼굴이 저 모양인가. 카메라 괜히 띄었어. 뒤통수만 찍으니까 누가 뭐인지 모르잖아. 이거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여러분 얼굴을 탁탁 찍어갖고 보여줘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나 먹나?
자,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떨어지냐? 마음속에다가 악심을 품어. 믿지 않는 마음, 악심을 품어.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딱 품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진과 동시에 밥상이 또 달라져. 그래 안 그래? 대접하는 게 달라져. 고기가 첫째는 먼저 없어져. 왜? 그것 먹고 더 뒤집어질까 봐 고기를 절대 안 해주는 거야. 왜 아멘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요즘은 조금 우리 장로님이 요즘 풀떼기밖에 못 먹고 살더라 그러거든. 왜 밥상이 어째 달란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 떨어지지 않도록 악심을 품으면 그 악심, 믿지 않는 악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끊어져 버리라고 만든다. 접붙임을 받아. 자, 첫 번째 이것이 접붙임이에요. 또 접붙임이 뭔가 나중에 해요. 로마 11장 23절 보면 그 접붙임이 믿음이에요. 그 접붙임을 내 걸 끊어가지고 주님 앞에 딱 붙였는데 다시 그것이 뚝 떨어져 가버렸다 그 소리예요. 전라도 말을 확실하게 쓰겠어. 떨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지 혼자 살아. 그러면서 산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 얼씨구나 절치고 춤추고 살아. 그 미친 거예요. 미쳤어. 미쳐도 대단히 단단히 미쳤어. 맞아요? 틀려요? 자, 그렇다면 31절에 답을 하나 또 던져놓고 32절에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2000년에 기도하신 주님이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이지. 그 접붙임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봐도 은혜가 있잖아.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살아가고 오늘 살아간 이것이 우리의 장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13절 그것은 항상 영원히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깨달아지세요? 31절 봐요. 31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아멘. 누가?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그럼 사탄이 누구를 지금 표적으로 삼아요? 안 믿는 사람 삼아요? 믿는 사람 삼아요? 믿음 있는 사람 삼아요? 믿음 없는 사람 삼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소리.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고 그러나 저러나 건들면 잘 믿어볼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탄이라는 게 밀을 까버리듯이 밀가루를 만들어버리듯이 지금도 막 계속 까버려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지요? 청구하는 거지. 청구가 뭔 소리예요? 욥에 대한 말이지.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야,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잘생기냐? 그랬더니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좋아서 잘할 거다니요. 지가 가진 아주 나쁜 약점이 있는데 그것만 딱 건들면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나한테 맡겨보실래요? 이게 천국이에요. 알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잘 알아? 사단이 가장 잘 알아. 왜 가장 잘 알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사단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잘 알아. 그래서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소장,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저럽니까? 청구장. 그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검사 일을 하는 거지. 잘못된 일을 두각시키고 또 들춰내서 결국은 그에게 재앙과 징계를 받게 하고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데 거기에서도 감당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돌아가서 회복받은 사람이 욥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때리도록 감당이라 그 소리. 이 소리를 알아야 밥인데 한 대만 맞으면 원수 삼아버리잖아. 하나님과 원수 삼아버리잖아.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 때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거 한번 탁 쳐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 앉아있어요. 머리 풀어버리지. 좀 두려운 마음 좀 가지죠. 알았어요? 그 두려운 마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지. 사단이 그래 사단이. 깨달아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에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시험거리를 가져다 줘. 시험거리를. 깨달아지세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28절. 자, 결론적으로 이 사탄이란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탈락시키는 것을 합니다. 어디에서? 믿음에서.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들었다? 지금 누구 조정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받잖아요. 여러분을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 믿음에서 탈락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지. 하나님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믿음 따라갑니까? 언제 신앙 따라갑니까? 은혜에서 따라갑니까? 그래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 본 적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구원이 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무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끊어지고 탈락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당부합니다. 히브리 3장 12, 13절에 믿지 않는 악심이 내 속에 들어와 사람께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14절에 보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끝까지라는 단어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믿음. 확실해. 반석에 딱 서서 그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박았어. 골로새 2장 6절 7절.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세상 환경 여건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흔들리면 너도 같은 갈대지. 너도 같은 쭉정이지. 알고 흔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기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다, 어떤 과정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탈락시키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 있다? 바로 사단의 장난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 그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죄 들어올 때 거기에 탈락시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자예요? 범죄하게 만드는 자. 자, 더 나가기 전에 그 말 하게요. 사단은 어떤 자다?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 짓도록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내고 틈을 갈라내서 서로 찢어져 나가게 만들어. 여러분 요즘 TV들이 참 아주 못된 것들을 하는데 혼자 사는 프로그램을 너무 인기가 있게 잘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40대 50대도 나와. 그런 TV를 왜 트냐고. 그러면서 후손이 없니 애들이 없니 뭐 어린이집이 문 닫니 그런 방송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것들부터 다 빨리 장가 보내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두 번째 돌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혼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것들이 다시 짝 찾아서 나와서 지금 그런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남자가 같이 나와서 법원에서 이미 허락을 받아가지고 매스컵 앞에 섰잖아요. 남자가 아내고 남편이 돼서 지금 나왔어요. 얼마 전에 안 봤어요? 한쪽은 뚱뚱하고 한쪽은 빽빽하고.
거기에 주적인 일을 누가 하냐?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축복기도 하고 줄에 서줬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돼?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세속적인, 환경적인, 신앙적인, 교회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어딘지를 너무 잘 알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찍어버려. 어떻게? 밀가버리듯이 밀가버려버리지. 그럼 몰라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맷돌 안에 왜 들어가? 네 스스로가 왜 그 재앙 속에 왜 들어가냐고. 그 시험권 네 스스로가 왜 들어가고 시험 당했다고 그래. 나 어떡하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이해를 못 해. 그런 장난 있고 그런 유혹 있고 그런 시험거리가 있거든.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그랬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무장 못 하는데 누가 막아줘요? 누가? 목사가 쫓아내면 어떻게 막아줍니까?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일 문제를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것밖에 없지. 쫓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 내가 집집마다 타라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바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달려갈 게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면류관을 받지. 그리고 32절에 마지막 끝내려는데 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32절에 하면서 또 하나 말씀이 자신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네가 일어서서 옆에서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그 형제들을 도와서 세워주는 일까지 해라. 그것이 성도예요. 내가 자빠져 지가 끼덕거리는데 누구를 살려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바르게 일어서서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성도들도 세워줄 수 있다. 일으켜주는 그 일을 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사단 시험의 유혹이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의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양심 역사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서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서서 내 형제까지라도 내 이웃까지라도 세상의 모든 썩어 있는 것까지라도 다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악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믿지 않는 악심이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으니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아주 더럽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피로 예수님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험받는 남은 축복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보하고 아니라고 내 자리 내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나 자신을 이루하고 나 자신의 만족 속에 내 자신의 열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 역함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놈을 더럽지 않던 것들을 흰눈보다 더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죄에 대하여 죽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심이라고 우리의 당부에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여 내가 죽어지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셔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임금이 있습니다. 너를 사람하게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버리고 그들 속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만들고 그 악한 마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조작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바른 분별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대하면서 깨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처음에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이제마다 저들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10년들로 날마다 세워주는 나무 믿는 복도 위한 10년들로 위한 신받고 나무 믿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이 오른 사자처럼 삼킬죄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들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인 심령적인 육신적인 점에 빠져있는 것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여 우리가 어디서 끊어서 무엇이 언제부터 잘못됐는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신 그 믿음이 결단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퇴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심령들로 저희들이 신받고 남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시험의 가정 모든 유혹의 가정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탐심 가장 탐심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심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계시라는 그런 모든 우리의 낙함들을 주의 시간에 불쌍하게 해주시고 다시 얘기하는 주여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사고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옛 사람의 더러운 죄의 성품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돌감 같은 더러운 문제들을 다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가 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을 제일 신받고 남을 믿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